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할렐루야.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한 번 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할렐루야.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한 번 더 위대하고 강하신 주를 찬양합시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존귀요 존귀하신 주,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요 존귀요 존귀하신 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마누엘. 주 존귀요 존귀하신 주, 존귀요 존귀하신 주,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 승리의 용사 오마누엘.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를 한 번 더.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우리 큰 목소리로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감사하라 송축하라 외치라. 나의 영혼아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니.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시기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불쌍한 내 영혼을 도와주셔서 내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제 가운데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말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은혜를 살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내 모습을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그 신께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오직 예수뿐이네. 이제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찬양가서 생각하시면서 묵상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갈보리 산 위에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졌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록.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우리 갈보리 산 위에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졌으니 주가 고난을 당함도다.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시간 예배를 밑에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아주신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간절함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가 승리하게 도와주시는 마음으로 이 시간 묵상을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오후에 본문을 가지고 다른 세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모세를 뒤이어서 리더의 직분을 받은 여호수아 그리고 여호수아의 다음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창세기서부터 족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구약 성경을 창세기를 요약 압축하면 4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숫자 4로 창세기를 정의할 수 있는데 그것은 4가지의 사건 그리고 4명의 족장으로 요약 및 정리가 됩니다. 창세기는 창조가 일어났고요. 타락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났죠. 그리고 민족들 바벨탑으로 밀려지는 민족 바벨탑에 의해서 민족이 나뉘어지는 4가지의 사건, 이 4가지의 사건이 창세기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족장들이 나오는데 족장들은 첫 번째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창세기는 이 숫자 4로 정의가 됩니다. 이 창세기를 지나서 출애굽기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나타났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 땅을 탈출하고 성막을 지어서 가르치시고 광야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율법, 십계명을 주셔서 율법과 규례, 그리고 레위기에 나타나는 제사법, 그리고 신명기는 마지막 모세의 설교, 광야의 삶, 민수기를 이어 나가는 것이죠. 이 모세가 죽고 나서 다음 세대, 이제 그 모세의 다음 여호수아가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여호수아까지 지금 다 정리가 다 끝났습니다. 와, 빠릅니다. 탁탁 정리가. 그리고 나타난 것이 이제 이 사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도자를 세우게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 여호수아 이후에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로부터는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리더가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좀 특별한 직분인 사사를 그때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여 나가게 됩니다. 왜요? 사사기를 통해서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고 신앙이 전해지고 가르쳐지고 사람들이 세워지지가 않았습니다. 아쉽게도 믿음의 세대가 일어난 게 아니라 믿음의 부모, 믿음의 신앙 세대에 따라서 일어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처럼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세대입니다. 어떤 세대일까?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일까? 이 사사기를 보면서 이찬수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세대를 출애굽 3세대라 표현했습니다. 출애굽 한 3세대. 그럼 1세대도 있겠죠. 2세대도 있겠죠. 3세대도 있겠죠. 1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출애굽 1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모세와 아론과 함께서 애굽 땅에서 탈출했죠. 60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인구입니다. 남녀 다 통틀으면 200만이 넘는 이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어려움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열지향이라는 걸 보여주셔서 그 열지향을 똑똑히 묵묵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게 된 거죠.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죽음까지 쫙 이어오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권능들을 하나씩 보게 되는 것이죠. 학자들은 당시 이집트 곧 애굽 땅에 있는 그 이방의 신들을 향하여서 영적 대결을 펼친 것이다. 피, 개구리, 이, 가축 다 이것이 이집트 시대의 사람들이 신화처럼 믿고 있는 신들이었다. 그래서 대결을 한 것이다. 하나님 영적 전쟁을 보여준 것이다. 우상들을 무찌른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출애굽 1세대는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았다는 것이죠. 특별히 4번째 일어나고 있는 파리의 재앙 때부터는 하나님이 다 구별을 시켜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을 정확하게 구별시켜가지고 재앙이 임하지 않는 땅이 되고 나머지 이집트 땅은 다 재앙이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강권하시는 역사를 본 것입니다. 홍해를 갈라지는 것을 목도했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것을 경험한 것이 출애굽 1세대. 출애굽 2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여호수아의 세대입니다. 광야에서 1세대는 다 죽었죠. 다 죽고 나서 그 다음 세대인데 사실은 말 한마디에
죽은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말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사실은 1세대는 자기가 한 말 때문에 나를 왜 여기에 데려와서, 나를 왜 여기에 끌고 와서 그냥 거기서 죽을 걸 나를 왜 데려와서, 이 말 한마디에 하나님은 1세대를 다 멸하게 하시죠. 불순종으로 죽은 것이죠. 불뱀으로 죽고 전쟁으로 죽고 40년 광야에서 고단하면서 다 죽었습니다. 아론도 죽었습니다. 모세는 살았으나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림으로 인해서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신명기 34장 7절로 보니까 모세는 당시 아직 힘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림으로 인해서 모세는 원래 들어갈 수 있었는데 들어가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났는데 불순종했던 그 1세대 가나안 땅에서 다 못 들어가고 새로운 세대, 그 출애굽 2세대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광야에서 죄악 가운데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할례를 반드시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가는 2세대들은 들어가기 앞서서 거룩한 예식이 할례를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단을 건너기 전에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땅에 들어갑니다. 이 할례는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 같은 예표를 하고 있죠. 거룩함, 씻음, 보혈,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죠. 출애굽의 2세대는 전쟁의 세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성취하는 세대입니다. 요단을 건너는 놀라운 일을 보았습니다. 여리고가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고함을 치름으로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이 출애굽 2세대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똑똑히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의 2세대 역시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흐려지기 시작했는데 여호수아 25장 15절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여호수아가 말년에 노년에 다 돼가지고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니까 너네들은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선택해라 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미 이제 이 출애굽 2세대 역시에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이방을 따르는 일들이 보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불순종이 만연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로 대변되는 출애굽 2세대도 이제 다 죽었습니다. 그 다음 세대가 이제 나오는데 그 다음 세대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세대, 출애굽 3세대입니다. 출애굽 3세대가 이 배경인 이 사사기의 중심 주제는 무엇일까요? 사사기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사사기 제일 마지막 장, 제일 마지막 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아멘.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마음껏 살았다. 마음 먹은 대로 살았다. 느낌대로 살았다. 우리 느낌 있으니까 그렇죠. 마음대로 살았다. 느낀 대로 살았다.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을 없이 한 채 그렇게 살았다. 사사기의 주제입니다. 그로 인해서 사사기는 계속되는 반복되는 일들을 합니다.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 긍휼히 여기주셔서 평화를 주시고 구원을 주십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 못된 인간들은 또다시 죄를 짓죠. 이 반복을 하고 있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의 몇 세대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여 여러분 훨씬 위 4대, 5대째 신앙 하시는 분도 계십니까? 4세대로 신앙을 이어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3세대로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른 세대라고 말한 이 사사기,
이 사사기에는 많은 사사들이 등장하는데 여러분은 이 사사기 중에서 어떤 사사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어떤 사사가 생각이 나세요? 저는 삼손을 생각이 납니다. 삼손이 또 그리고 가장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수태고지를 받은 사람,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수태고지를 받은 사람이 몇 사람 없습니다. 우리 귀한 예수님, 우리 예수님 전에 오신 세례 요한, 그리고 삼손이 셋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수태고지를 받은 이 삼손입니다. 이 삼손을 통해서 이 사사기에 나타나는 다른 세대, 곧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합니다. 다른 세대인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보여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세 가지로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구별의 능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삼손의 정체성은 뭐였을까요?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삼손의 정체가 뭐죠? 삼손의 정체가 뭡니까? 무슨 인? 나실인이죠, 나실인. 나실인이 뭐죠? 구별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구별. 나실인이 해야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가 있죠. 뭐뭐를 하지 말아야 합니까? 뭐뭐를 하지 말아야 돼요? 포도주, 술 먹으면 안 돼요. 포도에 관련된 건 다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머리에 이거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세 가지. 나실인입니다. 나실.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시켜 놓은 것입니다. 자신을 특별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입니다. 이 삼손이죠.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구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은 아닙니다. 구분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땅 따먹게 하는 거. 어렸을 때 우리 여러분들 땅 따먹게 했잖아요. 이렇게 조약돌 땅 따먹게 하듯이 찍찍찍 그어가지고 뚝 떼서 이건 내 땅 저건 너 땅. 구분은 아닙니다. 자를 재어서 찍 긋듯이 하는 것은 구분인데 구분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해서 구분되어져 있습니까? 세상과 구분되어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구분되어져라고 한다면, 구분되어져야만 한다면 우린 절로 가야 합니다. 구분되어야 한다면 우리 산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그 영성을,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수도사가 되어야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죠. 가톨릭이 사실 이 일을 잘하긴 합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러나 우리가 구분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구역 예배를 통해서 계속 배우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성격을 가진 교회 공동체입니까? 사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보냄을 받은 거죠. 어디로 보냄을 받았습니까? 세상에게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사도, 어퍼슬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보냄을 받은 것이 교회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분 및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물 안에 들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구별된 자로서 세상에 보내어져서 구별되게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우리는 흔히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자라고 왔죠. 사실 안 돼, 하지 마, 안 돼, 그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거 하지 말라니까,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뛰지 마, 소리 지르지 마, 저거 하지 마, 놀지 마, 나가서 놀아. 수없이 많은 안 돼를 가지고 살아왔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자라왔잖아요. 안 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안 돼에 대한 의미 부여를 해야 하는 줄 압니다. 교회가 왜 안 돼야 하는지 나실은으로서 세상에 보내받은 거룩한 성도로서의 의미를 알려줘야 합니다. 무조건 안 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안 되니까 그런 줄 알아. 안 돼. 이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의미를 설명해 줘야 합니다. 구별된 것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저는 어릴 때 주일날 돈도 쓰지 말라고 배웠거든요. 주일날 돈도 쓰지 마, 영화도 보지 마, 음악도 안 돼, 하지 마 그랬거든요. 지금 많이 사라졌죠. 근데 여전히 지금도 안 돼 하고 있는 교단이 저 부산 어디 저기 있어요. 아직도 안 돼 하는 교단들이 있다. 나신으로서 우리는 거룩하게 보냄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냐, 어떻게 구별함을 보내줘야 하느냐, 거룩함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종려나무를 들고 새벽 이슬과 같은 주님의 거룩한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구별입니다. 거룩함을 회복하면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몇 주 전에 청년 하나가 저한테 술과 담배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저는 그에게 한마디로 정의했습니다. 거룩을 빗대면 답이 나옵니다. 거룩을 갖다 붙이면 답이 나와요. 죄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룩을 갖다 붙여야 합니다. 혹자들은 말하죠. 저 독일은 어떤 나라는 유럽은 다 술 먹고 담배 한다고. 예, 맞습니다. 합니다. 목사가 맥주도 마시고 담배도 하고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다 합니다. 우리 교단의 어떤 교단은 어떤 주초를 허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 그런 그들에게 저는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그 교회 가시라고. 유럽 가서 살으라고. 마음껏 하면서 사시라고. 아니면 천주교를 가시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 이 문제를 이해해야 하느냐. 10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들어온 선교사들이, 성결한 은혜를 체험한 선교사들이, 한국 선교사들이 다 장로교였지만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나머지 대부분의 다른 선교사들은 감리교로 옮겨왔습니다. 성결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선교사들이 이 한국 땅에 와서 왜 금했는지, 왜 주초를 금하게 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 고귀한 전통을 지켜 나가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해 줘야 하는 것이죠. 거룩함을 빗대어 세상에 구별되어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음란함에서 회복해야 합니다. 순결함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알코올에서 회복하고 우리의 도박과 마약과 중독과 수많은 우리를 죄짓게 하는 것에서 회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거룩을 빗대서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을 위해서 통곡하면서 회개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는 달콤합니다. 맛있어요. 좋아요. 몸이 막 반응합니다. 막 세포 하나하나가 각성해요. 맛있습니다. 좋습니다. 죄는. 그런데 들어가면 씁니다. 썩어 문드러집니다. 반대로 거룩은 써요. 재미없어요. 거룩. 어려워요. 엄청 힘들어요. 근데 들어가면 달고 곱고 맛있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을 회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들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거룩을 회복해야 하나님 그 사람 사용하십니다. 거룩을 회복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여서 여러분을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삼손을 통해서 다른 세대에게 전해야 할 신앙은, 두 번째로는 기도의 능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삼손은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수태고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라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사기 13장 24절 25절로 보니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마하나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를 시작하였더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확 붙들었습니다. 삼손은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4장, 가장 많은 장수를 차지하고 있는 삼손의 이야기인데, 여기서 삼손의 많은 일대기 속에서 여호와의 영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를 붙들었으니,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 여호와의 영이 계속 나옵니다. 삼손의 많은 사건들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여주죠. 왜 그랬습니까? 삼손은 하나님의 구별된 나실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삼손이 사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삼손이 사실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삼손은 딱 한 번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입니다. 사사기 16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아멘. 삼손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삼손이 기도했단 말이 없어요. 여기에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 마지막, 다 죽을 때 마지막으로 한 번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만약 삼손이 이 기도와의 능력을, 기도의 놀라운 힘을 매일 사용했다면 어땠을까? 너무 끔찍한 얘기 아닙니까?
소름이 돋는 이야기입니다. 삼손이 매일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무슨 일이 더 일어났을까?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단 한 번 하나님 앞에 삼손이 기도했을 때 살아있을 때보다 죽인 사람보다 더 많이 단 한 번 기도했을 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고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지 아니한 이 삼손의 사건은 아주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다른 세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가르쳐야 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뭘 얼마나 하고 있는지, 해야 하는지 내가 먼저 누리고 있어야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다른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아주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은 공감하는 세대입니다. 언어로 구성되는 세대입니다. 보여줘야만 하는 세대입니다. 어려운 말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래요. 이 세대가 정의되는 것은 언어로 어떻게 정의되느냐, 어떻게 경험을 하느냐, 내가 어떻게 인지하느냐로 정의가 되는 세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간증이 막 일어나고 드러나고 나타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주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삼손을 통해서 다른 세대에게 우리가 보여줘야 할 것은 세 번째로는 영적인 기쁨을 맛보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기쁘십니까? 기쁘세요? 아닌 것 같은데 할렐루야. 예배가 기쁘십니까? 수요예배를 나오고 계십니까? 줄어들고 있죠. 금요예배가 나오고 계십니까? 새벽기도를 나오세요. 네,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 기쁨을 맛보고 계십니까? 계속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금보다도 순금보다도 꿀보다도 송이 꿀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보여야 합니다. 영적인 기쁨을 보여줘야 돼요. 내가 먼저 알고 가르쳐줘야 합니다. 제가 청년 때 예수님 믿고 나서 먼 거리에서 교회를 다녔어요. 마을버스를 타야 했고, 한 번 마을버스를 타서 지하철을 탄 다음에 또 다시 마을버스를 타서 걸어가야 했어요. 짧은 거리였지만 그렇게 가는 게 한 1시간 걸렸어요. 1시간. 그러고 나서 그렇게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군대를 다녀와서 휴가를 나와서 그 길을 또 걸어가는데 제가 한숨이 폭폭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먼 데를 내가 어떻게 다녔나.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좋았습니다. 기뻤어요. 수요일날 사실 가기 싫었지만 수요일에도 가고 나면 힘든 그 내면의 싸움, 막 내면의 싸움을 이기고 수요예배를 딱 갔어요. 싫은데 오늘 전 목사님 별로 설교가 별로일 것 같은데 막 내면의 싸움을 막 싸우다가 딱 앉아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저의 마음이 어땠게요? 너무 좋다. 걔 잘했어. 내가 왜 안 오려고 그랬을까? 이 기쁨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쁨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이런 간증이 없었다면 여기 있는 김 목사도 이런 사역자의 길에서 힘들었겠죠. 서울에서 전도사를 하고 있었는데 학교를 다니면서 부천에서 은평구 불광동까지 지하철을 타고 걸어가면 2시간이 걸리는 거리였어요. 제가 근데 수요 예배를 하러 다녔습니다. 남들 전도사들 다 11시에 딱 맞추고 다 집에 갔는데 저는 저녁 7시 저녁 예배까지 하고 갔어요. 아마 뒤통수가 제가 그때 많이 따가웠어요. 막 전도사들이 저를 막 욕했을지도 몰라요. 눈초리를 보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기쁨을, 예배를 드리는 나의 그 기쁨을 가르쳐야 합니다. 보여줘야 합니다. 기쁜 것들을 나타내 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오세요. 수요예배도 나오시고 금요예배도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기도를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가르칠 거예요? 어떻게 가르칠 거예요? 내가 기쁘지 않는데 어떻게 가르쳐 줄 것이냐, 이 말입니다. 아침에 깨어서 묵상하고 말씀을 읽는 삶을 살지 않는데 어떻게 다음 세대들에게 이것들을 가르쳐 보입니까? 이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안 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줘야 합니다. 이제는 기쁨을, 그 기뻐함을 부모가, 선생님들이 보여줘야 하는 줄 믿습니다. 가르쳐줘야 하는 줄 믿습니다.
가장 먼저는 내가 먼저 누리고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내년에 새성전으로 올라가면 제가 목사님한테 요청드린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새 학기가 시작되면 전교인 아이들 다 나와서 새벽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 새벽기도 3월에 8월에 그래서 목사님 나오셔서 아이들 다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어요. 보여줘야죠. 아이들이 새벽기도 나오는 것들 보여야 합니다. 어른들이 나오고 있구나. 우리 선생님 없는데 다 이렇게 쳐다봐야 합니다. 우리 선생님이 어디 갔어? 봐야 합니다. 우리 아빠 없잖아. 막 이렇게 보여줘야 합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그것들 가르쳐줘야 합니다. 이제는 증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세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는 백성으로 다시 회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만 하는 줄 믿습니다. 구별됨으로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나타내야 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나타내야 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이 영적인 기쁨, 이 기쁨을 알게 하고 보게 하고 누리게 하고 가르쳐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복하십시다.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구별함이 나에게 임하도록요. 주가 나를 만지시도록 회복하고 기도하십시다. 내가 다른 세대가 아닌 하나님의 세대가 되어지도록 나를 사용해 달라고,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예, 주님, 내가 구별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 보여지는 세대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 주님, 기도의 능력을 사용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보여지고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기쁨을 누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사람이 돼서 이 세상 가운데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거룩함으로 내가 구별될 때에 나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나를 쓰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그렇게 사용해달라고, 내 모습, 부끄러운 내 모습 이 시간에 회개하며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별되어야 합니다. 구별되어야 합니다. 거룩함으로 내가 쓰임받아야 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방에 들어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통톡하며 아버지 앞에 토설하며 아버지 애통하며 기도하는, 그리하여서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보여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이 구별되어지는 것을 보여줘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린 영적인 기쁨을 알아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기쁨, 말씀을 읽는 기쁨, 묵상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 기쁨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누리며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그 기쁨 가운데 나타내고 드러나여야 아버지 하나님, 다른 세대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세대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세대가 나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세대가 나와야 하는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충무중앙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대, 믿음의 세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에 있는 다음 세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후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세대가 되어진 내 자신을, 우리 아이들의 세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고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기쁨을 내가 먼저 누리고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하나님이 그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사용하고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